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옛날에는 꿈이 뭐냐 그러면 어릴 때 대통령감이라 이러면서 장군감이다, 대통령감이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 대통령의 가치가 떨어져요. 참 볼 때에 대통령 이름을 막 불러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놓고 뭐 이재명이 이런 말을 할 때 참 그 대통령의 가치가 이전 같지 않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뭐 본인 책임도 있다 하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의 정말 오른팔 왼팔 그야말로 그 같이 이렇게 그 정책을 의논할 만한 이런 사람은요 대통령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아주 귀하게 해요. 우리나라에 참 그 장관을 지냈고 또 미국의 대사관을 했던 한 분은 참 그 소문 그래요. 소문은 그분이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참 이 젊은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은 그 죽여서 갈아가지고 그 양계장에다가 뿌려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장관은요, 그 각하께서 전화가 왔다고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전화가 왔다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막 옷을 갈아입고요. 그리고는 넥타이까지 메고는 예 각하 하고 전화를 받아요. 예 각하 그러는데 아니 전화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까지 하나 그래요. 그분은 그 장관의 생명이 길어요. 그리고 자꾸 쓰여져요. 이걸 보면서 아니 같은 대통령인데도 어떻게 한 사람은 그렇게 비참하고 아주 끝이 나는데 그 나중에 간첩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미국 간첩. 미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그 대사관은 너는 미국에 갔지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정보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관계를 아주 나쁘게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아주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는 소문이에요, 소문. 그렇게 해서 이 아주 비참한 결론이 되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참 이분은 한 분은 그렇게 대통령이 참 높이고 같이 쓰는 거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하면서 아주 높은 신분으로 지위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 여기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시는 게 달라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네가 나를 높인즉 나도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나를 의지한즉 나도 너를 인정하고 높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달라요. 무게감을 느끼고요. 그러면서 진실해지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더 진지해지고 이건 큰 일이다, 이건 작은 일이다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방법이 달라지고 섬기는 방법이 달라지고 우리 자체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게 이야기하는데 그 신학교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조금 무거운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신학을 왜 하지? 하나님을 왜 알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학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신학을 해야 되는지, 신학을 왜 가르쳐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려면 요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첫째 우리가 신학교 입학하면 모든 과목마다 신학이란 이렇게 시작하는데도 왜 신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단 한 번도 그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준 교수님이 없어요. 시간마다 그 신학이란 이렇게 시작되는데 왜 신학을 해야 되느냐라고는 저에게 알려준 교수님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기억이 나쁜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왜 신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왜 그러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도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은 참 감동이 되는데 모를 때는요 참 막말을 합니다. 전에는 몰라가지고 막 그냥 아버지를 비난하고 또 낙심하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이제 목사님입니다. 아버님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들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해를 입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가 되면 안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이렇게까지 가난해야 되고 왜 우리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이래야 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고 막 원망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내 어려움으로 상처 입거나 고통당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는 눈물을 쏟고 우리 아버지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를 생각했고 우리를 위해서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하나님까지 원망했는데 알고 나니까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려움 당할 때에 이렇게 먼저 나를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자체를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어려움이 될까? 그게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이제 보여가지고 눈물을 쏟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지식쟁이가 아니고 그거 남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한번 좀 죄송합니다. 실례인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존자 하나님. 뭐라고요? 이건 뭐냐 그러면 스스로가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는데 모든 것은 결과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들은 이야기할 때에
자존자라는 말을 못 써요. 나는 나다, 홀로 있는 자다. 영원전부터 내가 원인이고 내 자체가 벌써 내 자체가 신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다 만들어진 존재인데 나는 원래부터 나라고, 나는 내 스스로가 나다고.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끼리 억지로 만든 말이 자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원 완전한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원전부터 그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요, 그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 부모님은 불완전해요. 제 아버님이 저는 참 어릴 때부터 볼 때 무서웠어요. 또 완전한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태산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만 서면 제가 막 벌벌벌 떨었어요. 너무 크신 분이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셨다고 그래요. 나중에 울었다고. 에? 그분이 울으셔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사람도 완전이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의 능력이 완전, 그의 지능이 완전, 그의 사랑이 완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라.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 많이 강조해도 괜찮아요.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 이거 아셔야 돼요. 무당들은 더 큰 신을 찾습니다. 무당들은요, 더 큰 신을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왔을 때에 무당이, 우리 아이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이 무당 이제 집에 있는 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줘요. 꼭 헌금을 지어주면서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 믿어야 돼. 왜냐 그러면 내가 믿는 신들은 다 더 강한 신을 찾아가는데 내가 아는 신은 그랬는데 보니까는 아는 거예요. 신 중에 모든 신은 다 가짜라, 허무한 거라. 누구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본인이 알아요. 믿음 좋지요? 누가요? 무당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근데 하는 이야기는 내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약한 신이지만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놓을 수가 없어서 나는 교회 못 가지만 우리 아들은 그 완전하신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훨씬 더 높고 큰 완전하신 신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아들은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참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번 입을 열어서, 자, 첫 번째 아까 어떤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완전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좀 짧게 말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충격받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완전하신데 오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은혜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는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했지요. 어떤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또요? 세 번째는 불변하신 하나님. 이건 뭐 신학대학 오늘 수업료 다 받아야겠는데, 신학대학 이거 가르칩니다.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훈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뜨거움이 없어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와,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라니,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수업 시간에 그게 없어요. 그냥 뭐 맞춰나면 그냥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 공유 속성 뭐 이러면서 그것만 했지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참 허무한 공부지요. 그래서 신학한다는 사람들 보고 나는 은혜 받으러 신학합니다, 나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합니다, 말리고 싶어요. 신학대학 그런 데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이 신학을 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늘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우리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뭐라고요? 한 분이신데 존재,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나만 하나님이시다. 또 내 뜻도 하나라는 거예요. 단일화,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교회죠. 우리 아이들이 하필이면 이번에 잠을 자는데, 여학생들 보니까 잠을 자는데 우리 교회가 세종 하나교회, 같이 잠을 자는데 하나가 되는 교회 맞지? 그래서 내가 세종 하나가 되는 교회 그랬구만. 뭔 말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도 하나님 한 분이시,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의 뜻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어떤 목적을 하나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뭐냐 그러면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목적 하나를 딱 정하셨는데, 하나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정하셨는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선택이에요.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고,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을고, 꼭 내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사람, 이런 존재를 내가 내야 되겠는데, 이런 존재를 내가 정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에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저는 교리지만요, 이 교리입니다.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칼빈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교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보다 훨씬 큰 사람도 있고 나보다 멋진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찌질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단 말인가? 이거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막 감동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존감이 낮다고요. 내가 뭔데? 우리 아버지가 네가 뭔데? 네가 잘하는 게 뭔데? 이게 눌렸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보다 더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없었던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야,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이런 아버지를 만나서 막 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야, 이 누구보다도 더 큰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아들 중에 하나가 이걸 묵상하다가요, 그렇다, 맞다. 그래, 대피기도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게예요. 하나님,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아멘, 아멘 하고 제가 마음속으로요,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를, 아니 따지고 보면, 정말 따지고 보면 정말 멋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리로 허락해 주셨단 말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성가대가 참 저는 마음이 많이 가요. 우리 전 교회 전 성도들이 성가대 화대였으면 그런 마음이 커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지휘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지휘가 아니라 그런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 입술을 들어서 찬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참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럴 때요, 감동이 와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귀하다. 그리고 성가대는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야 돼요. 에이, 공부해야지요. 너는 빠지고. 그 부모는 미안한 말인데 그 자녀 망치는 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래 말씀 암송한 아이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애들 공부를 다 잘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암송을 하는데, 아니 분명히 성경을 외웠는데 왜 공부를 잘합니까? 아니 머리를 쓰잖아요. 머리를. 벌써 딴 애들은 막 춤추고 놀고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외워서 막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돌린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근데 다른 면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있어요. 다음에는 어쨌든 간에 한번 할 때는 영어로 하든지 뭐 중국어로 하든지, 수신도 런요 프로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인웨이 티엔코 스타먼트,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다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써보니까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어리석어가지고 너는 학생 때는 찬양하는 게 아니야, 너는 공부해야 돼. 그럴 때 미안한 말인데 애 죽이는 일이에요. 정말 부모들이 그거 책임을 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들 다 죽였습니다. 공부를 수천 번 말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지혜를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내가 살리는 길일까, 우리 자녀를 살리는 일이 뭘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러면서 생명 대신 하나님께 끌어붙이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찬양을 해야 돼. 그래서 볼 때 뭐 사부가 나오잖아요. 사부,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가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남의 소리를 들어볼 줄 알고 내 소리를 낼 줄 알고 어울림을 만들어내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 음악은 그 수학자에 나온 사분음 사박자라고 하는, 사분음 삼박자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이 어떤 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가 이게 기초가 되어져야 현대 음악은 파괴예요. 이 박자를 막 파괴합니다. 음도 막 파괴해요. 어떤 그 법칙을 떠나게 해요. 근데 그 나쁘냐? 그럴 때 나쁜 건 아닌데 알아야 될 것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박자를 배워야 이 파괴 박자를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지, 정박자를 모르는데
배워야 파괴음을 아는데 정음을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먼저 파괴된 현대음악부터 가르치니까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가대는 학생 때부터 해야 되는데 한결이 성결이 하기를 바랍니다. 한결이 어머니 우리 권사님부터 아버님부터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너 적극적으로 기타 배워. 기타보다 노래를 배워야 돼. 기타보다는 노래를 배워야 돼요. 리듬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연주가 그 리듬감에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찬양을 배워야 돼요. 남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공중에 떠 있는 하나의 그러면 그게 탁 붙어 있는 음들이 떡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했습니다. 저는 참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화음을 못해요. 그게 잘 안 나와요. 그게 어릴 때부터 몰랐어요. 잘 이렇게 배웠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근데 우리는 좋은 지휘자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도 왜 좋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셨는데 어떤 목적이라고요?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첫째는 목적이고, 목적 아래서 정하신 일이 뭐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예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정 가운데 택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큰 계획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지, 왜 나는 이렇게 자라게 됐는지 쭉 보니까 이 부르심 앞에서 보니까 전부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래서 원망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오게 하신 거라. 깨닫고 나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참 복되다, 귀하다. 이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자꾸 발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두 번째 택하시고, 택함 가운데 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 가운데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아가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위시 가운데 저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민국에 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 북한 땅인데, 제가 위시잖아요. 저 위로 가면 북한 땅인데 저기 태어나지 않고 여기 태어나게 하신 거야. 참 이것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확률은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몇 분의 몇일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확률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가운데서 이런 만남들을 쭉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떤 데는 악한 자를 만나게 해놓고, 필요해요. 너 필요해. 사기꾼 같은 자를 만나게 해놓고, 필요해요. 내놓고 어떻게 대처할래? 어떻게 네가 감당할래? 필요해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나중에 섭리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것 자체가 목적 가운데 예정이에요. 그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기는데 그 조합을 따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 오늘 하필이면 이 말씀입니까? 왜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왜 오늘 하필이면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인지 모를 때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을 해요. 알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믿어야 될 하나님, 네가 모셔야 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다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면요,
영화도 보이잖아요. 영화에 이제 그 참 영화 중에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그런 요소가 많아요. 여기서는 막 그냥 빚진 자가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막 이 안에서 아웅당해가지고 이 상금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자 이게 있다니까요.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철학적인 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걸 보고는 또 재밌어 하지요. 관객들은 또 재밌어 하지요. 그걸 이 영화 이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놀아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영화의 맨 끝에는, 맨 마지막은 나는 꼭두가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결말 내리며 갑니다. 그걸 파괴해버리는 주인공이죠. 자기를 죽이면서 파괴해버리는 주인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참 이 영화의 매력이에요. 그걸 파괴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악한 문화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지만 사실은 맨 마지막에 가면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셔요. 영광 돌리려면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 자체가 바로 영광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다니엘 자체가 영광이네. 그래서 이름도 보니까 다니엘. 요즘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히려 영광 돌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이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까지 높이시고 올리시는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목적 아래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일하셔요. 지금도 이 천지 만물 피조물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오늘 이런 날씨 가운데서 오늘 이런 음향 가운데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음향이 막 끝내줍니다. 그래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특히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옆에 목사님이 2,400만 원입니다. 저거 하나가 2,400이에요. 2,400만 원입니다. 근데 저거 막 또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저게 두 개씩 더블로 만때 샀거든요. 한쪽 그거 어쨌습니까? 진짜 저 좋은데 다음에 우리 좀 빌려 쓰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또 착하잖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안 됩니다. 옆에서 이게 아주 고가라. 이게 또 예민한 거라 밖에서 사용하면 이거 나중에 써먹기 어렵게 된다고, 보관 잘해야 된다고, 특별히 습기가 안 들어가야 된다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요. 주위에서. 근데 우리는요, 저 너무 크고 저거 팔아먹고 아주 간단한 거 작은 거 사자고 그랬다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가운데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걸 좋은 거로 알지 못한 거라 써먹지를 못한 거예요. 이 좋은 걸, 이 귀한 걸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이즈가 한 3,000명 수준 되는 사이즈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 공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못 쓴다고 했거든. 근데 조절만 잘하면 이 작은데도 충분히 좋은데 우리 교회 와봤더니 지난주에 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음향은요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게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버릴 게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유익, 저것도 저렇게 유익. 그러나 우리의 실력이 떨어지면요 이건 이렇게 못 써먹겠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건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에 이 설계와 아울러서 그 설계 아래에서 그 다음에 어떤 공정으로 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과 이런 환경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이 다 누가 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은 어디 피동되어진 분이 아니라 자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은 부패되거나 변질되지만 그런 것이 없이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와 그 목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그 하나님을 높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현실이란 말을 하는데, 현실은 세 가지의 구성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구성 내용.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현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현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법이에요. 어디에서? 현실이란 말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상대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댔죠? 사건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게 내 현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의 첫 번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현실을 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귀한 건데 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저 사람 만난 것은 누가 만나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주셨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참 귀한 자매를 좀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광고하고, 이번에 가가지고도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놈이 들어오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우리 참 반주하는 형제도 참 좋아요. 우리 그 피아노 반주하는 친구가 실력이 있어요. 대단하고 또 착해요.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세상 말로 사가지가 있어요. 우리 같이 선교를 갔는데 그 많은 청년 중에 유일해요. 커피를 사들고 온 거예요. 그 현지에서 목사님 드십시오 하고 목사님들한테 그 한 잔씩 돌릴 수 있는 싸가지가 있더라고. 우리 교회 싸가지들 한 명도 없어. 싸가지가 없어. 매점에 그 맛있는 게 한 명도 안 사주더라고. 손 목사님 얻어먹었어요? 아이들에게? 없죠. 싸가지가 없다니까요. 그거 부모님들은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 감사금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 캠프 마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서? 못해요. 감사가 없어. 맨날 부모님 밑에 얻어먹는 것만 배웠지 지가 땀 흘려서 하는 거 없어요. 어려워요. 참 그런 데 가면 매점에 맛있는 거 있거든. 우리 그 협동 목사님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 2, 3일 동안 같이 앉아 있는 것이. 근데 드십시오 하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멘도 안 하잖아. 안 주려고. 그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웃기만 해요. 웃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걸렀다네. 그게 참, 보화를 보면 다른 걸 다 팔았어라도 그 밭을 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돼. 끝. 다른 청년 보고는 어떤 놈고 하고 쭉 봐도요, 이게 참 어려워. 정말 다른 말로 말할게요. 믿음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로 알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사람을 만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만나봐야죠. 만나봐서 대화를 해보고 어떻게 같이 가정을 꾸릴 수 있을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찬양은 잘해요. 다 잘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사건 속에서,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내가 대한 물질이 수입이 들어오든 내가 쓰든 그 안에서 믿음이 결정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설교가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학은 이까지 가야 되는 게 신학이에요. 그걸 우리는 실천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실천신학이라 해봤자 한다는 소리가 설교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요거와 실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내 옆 사람에게, 옆 가정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눌까, 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전도 확 해놓고는 실천 과목이라고 그럴 때에 참 허무한 공부라.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일하심, 참 실수가 없이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목적과 뜻을 두시고 오늘 나를 부르심, 이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요, 후회하심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기를